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이상한 종교에 빠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겉으론 멀쩡해 보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생소한 집단에 심취해서 가정과 일상을 등지는 모습을 보면 그 안타까움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사실 너무나 평범하고 지적인 이들조차 한순간 이상한 교주에게 미혹되는 모습을 보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고개를 젓게 됩니다. 그러나 연약한 마음에 파고드는 거짓의 영은 누구에게나 틈을 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도 외롭고 지칠 때 그런 달콤한 속임수에 노출될 위험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오래전부터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고가 있어 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장 4절은 기록합니다. 때가 이르려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씀대로 사람들은 자신의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고 그 빈 마음을 채워줄 달콤한 거짓을 쫓아가기 쉽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현대를 사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공허하고 불안할 때 누군가 여기 특별한 진리가 있다고 속삭이면 솔깃해지기 쉽습니다. 오늘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왜 득세하는지 그 영적 배경과 우리의 삶에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성경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상처 입은 영혼들이 어떻게 거짓에 미혹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디 이 시간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함께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상처 속에서도 주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이 상한 자를 돌보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상심한 자를 고치신다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의 상처까지도 어루만져 주십니다. 성경에도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또 남편 5에게 버림받고 외롭게 지내던 수가성의 한 여인도 주님을 만나 삶이 변했지요. 이렇듯 주님은 절망 속에 신음하던 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새날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채 때론 엉뚱한 곳에서 위로를 찾다가 더 깊은 상처를 입곤 합니다. 60이 새 이정희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정희 집사님은 몇 해 전 사랑하는 남편을 병으로 잃고 하루아침에 삶의 의욕을 놓아버렸습니다. 깊은 우울과 상실감에 빠져 홀로 지내던 그에게 어느 날 몇몇 사람이 다가와 친절히 말했습니다. 함께 성경 공부를 해보시지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의 아픈 마음을 알아주는 듯한 그들의 따뜻한 말에 이정희 집사님은 위안을 얻고 싶어 그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 모임에서 환대와 칭찬을 받으며 오랜만에 마음의 위로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차츰 이상한 가르침이 들려왔습니다. 성경을 공부한다고 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복음보다는 특정 인물에 대한 맹신과 세상을 극단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지금 기존 교회들은 다 부패했습니다. 오직 우리만이 참된 진리를 가진 공동체입니다. 라는 말에 이정희 집사님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아닌 인간이 주입하는 왜곡된 안정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정희 집사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모임이 이단 집단임을 깨닫고 관계를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시간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제 상처를 치유하시고 저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마음 한구석에 서서히 평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이정희 집사님의 지친 영혼을 쉬게 하셨고 사람의 말이 아닌 말씀으로 참된 위로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찢긴 마음을 기워내어 회복시키시고 새 길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이단이 일시적으로 달콤한 말로 상처를 덮어주려 하지만 오직 주님의 손길만이 우리의 아픔을 근본부터 치유하십니다.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어떤 상처도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 중에도 마음 깊은 곳에 남모르는 상처를 지닌 분이 계십니까? 이제 주님께 그 상처를 내어 맡기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친히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정희 집사님은 아픔을 딛고 일어나 오히려 상처받은 이웃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위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물을 헛되이 하지 않으시고 위로의 통로로 바꾸셨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무거운 시험을 지나갑니다. 인생길에는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시험과 연단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믿음을 풀무불에 넣은 금처럼 연단하시지만 인간은 연단의 아픔을 쉽사리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이 틈을 타서 사이비 종교는 고통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달콤한 거짓 약속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마치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께 손쉬운 길을 제시했듯이 거짓은 언제나 쉬운 해결책을 내세워 연단의 과정을 피하게 만듭니다. 47세 최영수 성도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최영수 성도는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깊은 시험에 빠졌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까지 당하자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한 지인이 그에게 기도 모임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이 모임에 나가보면 어둠의 영을 쫓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 라는 달콤한 말이었습니다. 혹해서 찾아간 그곳은 겉으론 열렬한 기도 집회 같았지만 알고 보니 한 자칭 예언자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아 헌금을 강요하는 사이비 집단이었습니다. 최영수 성도는 그곳에서 곧 큰 축복이 임할 테니 가진 것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른바 계시를 받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에 그는 남은 돈을 헌금했고 밤낮으로 모임에 참석하며 기적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생활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가장이 점점 비정상적인 광신 집단에 빠져가는 모습을 보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결국 가족들의 애끓는 설득으로 그는 그 모임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왔을 때 그의 손에 남은 것은 경제적 손실과 영혼의 상처뿐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던 그에게 진정한 회복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리라. 비록 인생의 시련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그 시험을 견딘 자에게 온전한 믿음과 새로운 시작을 주십니다. 최영수 성도는 다시 교회로 돌아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연단의 시간 속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했더니 그의 마음에는 어느새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의 회복보다 먼저 무너졌던 믿음의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부서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련하여 순전한 믿음으로 수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단과 사이비는 고난 없이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환상을 팔아넘깁니다.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면 연단을 통해 얻어야 할 영적 유익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지금 혹시 해결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 눈물 짓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말씀을 붙드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연단을 지나갈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회복과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이 말씀에 공감되신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을 남겨주세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 주시면 은혜가 더 넓어집니다. 때로 우리는 연단의 시간을 지나며 많이 지치고 눈물을 흘립니다. 밤새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 같은 외로운 싸움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눈물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눈물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의 좌절로 광야에 쓰러져 있을 때도 주님은 천사를 보내어 떡과 물을 먹이시며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8절까지 참조. 이처럼 낙심하여 주저앉은 자에게 하나님은 친히 다가와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다시 걸을 힘을 주십니다. 주님은 친히 내려오셔서 상한 심령을 감싸 안으시고 그 사랑의 위로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72세 김영자 집사님은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마음에 깊은 외로움과 우울이 찾아왔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밝게 봉사하시던 분이었지만 막상 집에 돌아오면 텅 빈 방 안에서 한숨을 쉬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의미로 살고 있나? 스스로를 하잘것없는 존재처럼 느끼며 흐르는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을 파고든 것은 우연을 가장한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자신을 상담가라 소개한 낯선 목소리는 어르신, 무료로 마음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겠어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김영자 집사님은 혹하는 마음에 몇 차례 프로그램 모임에 나갔고 거기서 친절한 청년들을 만나 잠시 위로를 얻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임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마음 치유를 빙자한 이상한 교리가 조금씩 고개를 들었습니다. 집사님, 특별한 영적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성경에는 사실 이면의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가르쳐 줄 테니 가족에게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김영자 집사님의 고독한 마음을 알아주는 듯한 그들의 친절에 그는 마음의 문을 열었지만 사실 그것은 신천지 같은 사이비의 포섭 수법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교회를 멀리하게 만들고 자신들에게만 의지하게 하려는 교묘한 속셈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김영자 집사님은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맺어온 교회 지체들의 관심과 중보기도 덕분에 그 모임의 정체를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느낀 하나님의 위로의 임재를 그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마치 포근한 담요로 자신을 감싸 안는 듯한 평안이 밀려왔고 마음에는 새 힘이 솟아났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상한 심령을 근본부터 치유하고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김영자 집사님은 이후로 혼자 있는 시간이 찾아올 때마다 찬송가를 틀어놓고 따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가 마음을 가득 채우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경험한 그는 이제는 오히려 주변의 외로운 영혼들을 찾아가 위로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받은 위로로 다른 이를 위로하는 삶.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흘린 눈물을 주님께 드릴 때 그 눈물 자리에 하늘의 위로가 임하고 그 위로가 다른 영혼을 살리는 샘물이 되어 흐르게 됩니다. 혹시 지금 깊은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밤을 지새우고 계신가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해 보세요. 주님이 신실한 위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 위로는 다시 우리를 함께 걷게 만듭니다. 주님의 위로를 입은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면 곁에 함께 걸어갈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신앙생활하도록 부르지 않으십니다. 성도는 더불어 살아가며 사랑을 나누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시편 68편 6절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주님은 외로운 자를 영적 가족 가운데 넣어주시는 분입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할 때 큰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건강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회복과 성숙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33세 박지훈 형제의 간증을 나눕니다. 박지훈 형제는 대학 시절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사회에 나와 바쁘게 지내는 동안 점차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늘 허전함이 있었지만 회사와 집을 오가는 일상 속에서 영적 교제를 잊고 산 것이죠. 그러던 중 회사 동료의 권유로 작은 성경 읽기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은 교회를 가장한 사이비 집단이었습니다. 또래 청년들이 친형제처럼 대해 주니 마음이 끌렸고 역시 사람은 함께 살아야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모임 리더는 노골적으로 다른 교회들과 사회 전체를 비난하며 자신들끼리만 폐쇄적으로 지내기를 강요했습니다. 우리 공동체 밖은 다 악합니다. 세상 친구나 가족과도 거리를 두세요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박지훈 형제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갈등이 쌓여갔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이런 모습이 아닐 텐데 결국 그는 용기를 내어 그 모임을 떠났고 오랫동안 떠나 있던 모교회의 청년부 소그룹 모임에 다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오래 교회를 떠나 있었는데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나 그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오랜만에 돌아온 그를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었습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해주는 성도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박지훈 형제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공동체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주고 함께 진리를 따라가는 교제,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사랑으로 권면해주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사이비 집단은 겉보기에는 끈끈해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서로를 통제하고 인간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으로 묶어둘 뿐입니다. 그런 모임에서는 참된 자유도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는 빛 가운데 교제하는 곳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어둠을 따르는 거짓 공동체는 결국 분열과 파멸을 낳지만 빛이신 주님 안에서 성도들이 연합할 때 거기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박지훈 형제는 이제 청년부 소그룹 리더가 되어 자신처럼 한때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곁에서 따뜻하게 돕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천국 길을 걷게 합니다. 믿음의 길을 혼자 걸으며 지치신 분이 있다면 용기 내어 공동체의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혼자서는 넘어질지라도 둘이 함께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붙들고 세워주십니다. 함께 걸으며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순종의 의미를 배워갑니다. 공동체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참된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서 온다는 진리입니다. 이단과 사이비 집단은 겉으로는 천국과 해방을 약속하며 자유를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교주나 교리의 노예로 사람들을 묶어버립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들 때 죄와 거짓의 사슬에서 풀려나게 되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54세 김철호 집사님은 한때 열성적으로 따르던 사이비 단체를 떠나 다시 주님께 돌아온 분입니다. 김 집사님은 진리를 알고 싶다는 열망이 컸기에 스스로도 모르게 어느 엄격한 종교단체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겉으로 경건과 순종을 강조했지만 실상은 인간 지도자에게 맹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정해진 규칙대로 기도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큰 벌이라도 받는 양겁을 주었고 사람들을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묶어두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처음에는 자신의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믿었지만 차츰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무거운 멍에만 남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을 믿는 즐거운 자유는 없고 끝없는 의무와 율법 조항만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김철호 집사님은 우연히 들은 라디오 설교의 한 구절에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자신이 주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어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그 길로 잘못된 속박을 모두 끊고 나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에게 매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 이후 김 집사님은 마치 족쇄에서 풀려난 새처럼 영혼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간증했습니다. 두려움 대신 평안이 찾아왔고 억압된 규칙을 쫓던 삶 대신 성령께 자원하여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결코 우리를 옥죄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높은 차원의 자유로 인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 주님과의 관계는 두렵게 부리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친밀히 맺어주시는 친구 관계인 것입니다. 세상은 순종을 약함이나 구속으로 여기지만 믿음의 순종은 순전한 신뢰의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모든 것을 드릴 때 오히려 복의 근원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죄와 거짓의 멍에가 벗어지고 참 자유 가운데 걷게 됩니다. 반면 거짓에 속아 사람을 신격화하고 따르면 반드시 영혼의 속박과 상처가 남습니다. 신앙생활이 기쁨 대신 무거운 의무로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주님께 솔직히 그 짐을 내려놓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하시고 참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이 피어납니다. 순종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원한 소망을 심어주십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득세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많은 사람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 확실한 희망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전쟁과 재난, 경제 위기의 소식이 들려와 미래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커질 때 우리에게 오면 앞으로 펼쳐질 황금 시대를 보장한다는 거짓된 메시지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특히 이 날과 이때에 세상이 끝난다는 등의 사이비, 종말론은 사람들을 극단적인 행동으로 내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1992년 한국에서는 한 이단 집단의 시한부 종말, 예언을 믿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삶을 포기한 이들이 많았으며 결국 그 거짓 예언은 사회에 큰 충격과 신앙적 회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짓된 희망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상처만 남겼을 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세상의 거짓 희망은 신기루처럼 사라지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갖는 소망은 어떤 폭풍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습니다. 29세 이지의 자매는 대학 시절 이유 없이 찾아오는 불안 발작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그는 인터넷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한 종말론 동호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그 모임은 점차 광신적인 종말 신앙으로 변해갔습니다. 머지않아 이 땅의 심판이 닥치니 우리는 선택받은 피난처로 모여야 한다는 리더의 주장에 이지의 자매는 극도의 불안을 느꼈습니다. 모임 사람들은 직장도 가족도 버리고 한 곳에 모여야만 구원받는다고 열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지만 이미 그 집단에 깊이 연루된 상황에서 혼자 거기를 빠져나오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때 그의 부모님과 교회 목사님이 이 사실을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었습니다. 부모님은 딸을 끌어안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지혜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가족과 성도들의 뜨거운 중보 기도 속에서 이지의 자매는 마침내 미혹의 끈을 끊고 그 집단에서 빠져나올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주님은 선언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몰아쓰지 않으시며 오히려 미래에 대한 참된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지의 자매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붙잡아야 할 희망은 사람의 예언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말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에게 이것을 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저것만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수많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의 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확실하다. 할렐루야. 어떤 풍랑이 몰아쳐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의 닻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언제 재림하실지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헛된 예측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주어진 오늘을 주 안에서 충성되이 살아가며 소망의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굳게 붙들 때 세상의 거짓된 약속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에게 하늘의 소명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을 때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거룩한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이비 집단은 신도들에게 당신은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식의 왜곡된 사명감을 불어넣습니다. 인간의 자존심을 부추겨 거짓된 선민의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짓 사명은 결국 개인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할 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고유한 모습대로 부르시며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귀한 사명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선언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만 특별한 것이 아니요 또 아무도 쓸모없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제사장으로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41세 정민호 집사는 젊은 시절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망을 교묘히 파고든 한 신비주의 이단에 얽혀 몇 년의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 단체는 그에게 당신은 마지막 시대의 특별한 증인이라는 달콤한 말을 속삭이며 정상적인 직장과 가정을 접고 단체의 훈련소에서 지낼 것을 강요했습니다. 정민호 집사는 스스로 선지자적 사명을 받았다고 착각하며 가족까지 등진 채 지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엔 평안이 없고 이상한 불안과 교만만 쌓여갔습니다. 어느새 그는 성경 말씀보다는 교주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던 것이 알고 보니 인간의 왕국을 세우는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어느 주일 아침 어린 딸이 아빠 손을 붙잡고 아빠 교회 가요 하고 조르던 모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정민호 집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통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이 아닌 사람의 목소리를 따라갔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다시 불러 사용해 주세요. 뜨겁게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그의 심령에 주님은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것처럼 정민호 집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려워 말고 돌아가라. 내가 너를 다시 쓰겠다. 그는 그날로 거짓 사명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건강한 교회 일원으로 예배드리며 잃어버린 세월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채워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성실히 일하며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는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민호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젠 제 자리에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도 큰 사명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명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박수갈채를 쫓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주님이 맡기신 영혼과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할 때 마음에는 오히려 더 큰 감사와 예배의 열기가 솟아납니다. 혹시 나는 특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할 거야 하고 낙심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낮은 자리에서 충성된 당신을 가장 귀하게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주님을 믿고 일어서십시오. 거짓된 사명에서 해방되어 참된 부르심을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예배자가 됩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감사와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득세하는 세태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참된 예배입니다. 거짓 종교들은 자신들의 교주나 교리를 맹목적으로 숭배할 것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경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는 어떤 사람이나 형식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이단에 속았다 돌아온 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감사도 기쁨도 없었어요. 오직 두려움과 강요뿐이었지요. 참된 신앙은 억지로 무엇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 마음에서는 저절로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찬양과 경배가 흘러나옵니다. 65세 이순덕 권사님은 사이비 단체에 빠졌던 자녀를 위해 오랜 세월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입니다. 처음에는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찼지만 나중에는 그 미혹된 영혼이 불쌍히 여겨져 매일 새벽마다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수년간의 기도 끝에 자녀가 마침내 돌아왔을 때 이순덕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한없이 울며 감사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가족과 교회 공동체도 함께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느낀 벅찬 감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고 간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고난의 때에 선언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자를 주님은 기억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나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저렇게 거짓에 속도록 내버려 두셨나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고통이 컸던 만큼 하나님의 위로도 깊었고 미혹의 어둠이 짙었던 만큼 진리의 빛은 더욱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올려드릴 것은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릴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감사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응답인 동시에 우리 영혼을 지켜주는 영적 무기입니다. 주님은 성도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며 예배할 때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진실한 감사의 고백 하나하나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환난 중에도 감사로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사도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처럼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의 심장 깊은 곳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합시다. 거짓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리의 품으로 돌아와 예배합시다.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초대하십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친히 역사하셔서 무너진 곳을 세우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왜 득세하는지, 그리고 그 속임수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성경 이야기와 삶의 간증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주요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까요? 심리적 갈급함의 악용. 이단은 사람들이 진인, 불안, 상처, 외로움 같은 마음의 빈 공간을 노립니다. 달콤한 말과 가짜 위로로 다가와 상처 입은 영혼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주는 위로는 잠깐일 뿐 결국 더 큰 공허와 상처를 남깁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관계와 사명의 왜곡, 건강한 공동체를 찾지 못하고 삶의 목적을 잃은 사람들이 당신만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거짓된 공동체는 사람을 고립시키고 왜곡된 사명은 영혼을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사랑과 건전한 가르침 속에 거할 때 비로소 미혹에서 안전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거짓 권위와 통제. 사이비 집단은 인간 지도자를 신격화하여 절대 복종을 강요합니다. 정보와 만남을 통제하고 헌금이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억압이 아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권위는 사랑의 권위이며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말씀에서 떠남의 위험, 많은 미혹이 성경을 사용하지만 교묘히 왜곡합니다. 결국 진리의 말씀을 떠나 자기 교리를 세우는 곳에 영적 위험이 도사립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 중심의 신앙에 굳게 서야 함을 배웠습니다. 성경에 비추어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역할과 책임, 가정과 교회가 함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변에 미혹된 영혼이 있다면 정죄하기 전에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단으로 많은 아픔을 겪은 만큼 이제는 이단 대처 교육과 영적 돌봄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개인적으로도 늘 주님과 동행하며 마음의 빈 공간을 세상의 거짓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의 허전함이나 두려움이 느껴지시나요? 그 빈 마음을 절대로 거짓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어떤 이단의 교주도 어떤 가짜 약속도 우리 주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나 지인 중에 그런 거짓에 미혹된 영혼이 있다면 부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으로 손을 내밀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어둠의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영적 무장을 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건져내시고 회복시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길로 향하려 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미혹의 올무에 걸린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짓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오늘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사랑의 품으로 연약한 자들을 안아주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더 이상 거짓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복음의 빛으로 온 땅은 환하게 비추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어떤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담대히 고백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아멘을 남겨주시고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함께해 주세요.